우리 2024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근심, 고민, 갈망입니다. 근심, 고민, 갈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근심, 고민, 갈망하는 것 때문에. 반대로 이 근심, 고민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 자녀들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현장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제 진짜 소원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기를 원해요.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복음에 갈망하고 진짜 영혼, 생명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저에게 24 되어지도록 항상 복음, 영혼, 생명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하고 지금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저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요. 이거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내가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안 돼요. 진짜 간절한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중하고 싶은데 내 진짜 여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제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분산되어 있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싶은데 제 마음과 생각에 복음 아닌 다른 것 분산돼요. 자꾸 복잡해요. 제 생각이. 말은 이 복음이 내게 절대가치 최우선순위 이게 나에게 기준 말하지만 복음이 제게 절대가치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받는 거 보면 제가 분명히 절대가치 우선순위 말하지만 그게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과 생각은 이게 정말 절대가치요 우선순위요. 네, 여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현실은 실제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 전도, 영혼, 생명 24 할 수 있는 진짜 이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복음 24, 생명, 현장 24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왜 안 되어지느냐 할 때 그게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죠.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분명히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걸요. 그래서 제게 진짜 더 간절.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 말씀, 제가 오늘 훈련 가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는, 그래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자리를, 시간을, 현장을 주시는데요. 전에는 막 사실은 이제 몸부림을 쳤거든요. 막 안 되니까 막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이제 더 힘들고, 목사가 그러니 분산되는데요. 집중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셔요, 자꾸. 하나님, 내 진짜 은혜 달라. 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일을 가져다 주는데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24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24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진짜 24, 오직 이걸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현실은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아 몇 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가고 결국은 순교당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 저거 예수 믿다가 재앙받았다,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바울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행복한 사람. 24, 복음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하고.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이걸 확인 안 했겠습니까? 그 고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더 그것 때문에 마음 생각이 잡혀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 생명, 더 영혼을 향한 중심을 바울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갈망하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훈련을. 반대로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건강해요. 자녀들도 잘 돼요. 가정도 화목해요. 그러면 그거 행복한 사람입니까?
장애인이 됐네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건강 굉장히 완전 무너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 건강이 완전 무너졌으니까 불행한 사람? 저 반대로 보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공인배 집사님 회복하고 제가 집사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양주에서 내가 지금 모시고 왔거든요. 성도님, 제2의 인생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제2의 인생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고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 사셨어요. 굴곡 있는 인생 사셨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아서 불행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과 영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의식주, 오로지 돈, 오로지 오로지 나의 것,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핍박, 환난, 재앙.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과는 전혀 생명 1도 관심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불행한 사람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행복한 사람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뭐예요? 진짜의 나를 아는 사람. 내 문제를 바르게 알면 다른 사람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도 바르게 알게 돼요. 근데 내 문제를 모르면, 내 문제를 틀리게 알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틀리게 볼 수밖에 없고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제가 이걸 틀리게 알았을 때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싫고 믿고 죽이고 싶고 어쩌다 이런 부모 가정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모 아버지가 싫고 어머니가 싫고 저 자신은 더 싫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완전 자존감 바닥, 비교의식, 열등감, 현실, 환경. 우리 공인배 집사님은 그걸 표현을 하죠. 저는 표현 안 해요. 속으로 알아요. 그걸. 저희 집사람 표현해요. 저 싫다고. 저는 표현은 안 해요. 속으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모를 때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아버지 문제 아니구나. 우리 가정 문제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 아니구나. 이게 환경의 문제 아니구나.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실수로 사기당하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다시 말하면 이 드러난 나의 이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이 배경 속에서 온 가문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상처, 아픔, 그게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늘 잡혀서 진짜 중요한 것만 모르고 살아가도록.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여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근원의 문제, 진짜 문제, 본질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제가 어제 세 번째 만난 거였거든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공인배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만 알았어요. 건강에만. 그러니까 뭐 당뇨에 합병증에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회복.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강의 문제고, 그날 갔을 때는 완전 술에 절으셔가지고, 건강의 문제 플러스 사람과의 관계, 고소고발 들어가서 지금 어떤 분을 고소한 상태. 그러니까 그 고소당한 사람이 이제 막 몽둥이 들고 이제 치료해 달라고 그런 사이에 너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틀 연속 술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토요일 날 갔어요. 어제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이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진짜 장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게 부딪히니까 제가 이해가 되어지겠다. 저 자신이. 제가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구나. 우리 아버지 피해자였네. 우리 어머니 피해자였네. 그러니까 내가 공인배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인격 안 돼요. 공인배 집사님하고. 근데 이걸로 보니까 이해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막 원망하고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나는 늘 여기에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도 모르는데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잡혀 있고요. 실제 내 문제는 이거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실제 누리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제가 권진환 집사님 그 같은 사무실에 과장님 계세요. 여자분이.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기독교를 다니다가 지금 무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짜 많아요. 목사 중에 가짜 많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르게 진짜 시작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축하드린다고. 이게요,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웃기지 않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평생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죄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죄입니다, 죄. 안 믿잖아요, 실제로. 염려 가득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심, 고민, 갈망하세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와서 근심, 고민, 갈망, 하나님 믿지 않고 죄입니다, 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성경에만 말합니다. 사단. 있어, 얘들아. 이 사단. 너희들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 많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 많지.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더라고.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게 사단.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이유, 성육신.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 이 문제 때문에. 그 도봉동에 있는 녹산교회를 다니셨어요. 잘 다니시다가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감사하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못 나가시다가 뭐 그쪽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화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왜 나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신대요. 교회 가니까 좋은 분들 많이 있대요. 그 이유라면 안 나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마음 편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는 좋은 말 못해요. 저는 똑같은 말만 계속 할 겁니다. 좋은 설교 듣지 마세요.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각인. 내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도대체 뭔데요? 내 문제가 뭡니까? 진짜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진짜? 평생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러면서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답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답이 성경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다니게 만들어요. 나에게만 답이 안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늘 불평, 원망, 현실, 환경, 문제, 저 사람이 문제야.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나를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도록 잘못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뿌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해결되어지면 그런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늘 부모 원망, 현실 원망, 환경 원망, 나는 왜 이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에 원망, 상처, 아픔 가득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정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지?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답이 나와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답을 붙잡아요? 그 답을 가지고 살아요? 틀린 인생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성균이라는 영화 배우가 너무너무 잘 나간 1000만 관객 배우인데 저는 자살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그분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니까요. 그 불행의 결과로 선택을 자살을 한 겁니다. 선택을 마약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알코올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근원의 문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진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드러난 문제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문제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아니구나. 영적인 이 문제구나. 그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나의 그리스도. 성경 속에만 있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틀리게 붙잡으면 절대로 이 답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틀리게 붙잡고 있는데요.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나의 그리스도가 24 그리스도가 되지. 항상. 그렇지. 저게 영적인 문제지.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모든 상황 속에 이거는요.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지식으로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아, 사단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아 진짜 이 문제구나. 그래 진짜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제가 우리 김정훈 성도님 처음 만나고 두 분이 계셔. 이상강 성도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분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요.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 말은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 지금 고소 고발 지금 그 당한 그분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성령.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도록.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 속에 계속 인도받게 하시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전까지는 항상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가 아닌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니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진짜 이 은혜로 정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내 문제가 해답이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 그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셔서 하신 말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주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도 하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미션입니다, 미션. 사람 낚는 어부.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처음부터 미션 줬어요. 이 사람을 내가 왜 불렀느냐? 이 바울을 내가 왜 불렀느냐?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 바울이 그 미션을 붙잡고 계속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다시 한번 나의 문제, 나의 해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상태에서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원망, 불평 가득한데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하고 알아요.
아,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공인배 집사님, 김정훈 성도님, 이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받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틀린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게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한 게 이분을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받게 해야겠는데, 아침에 주일날 내가 토요일날 여기서 자니까 자고 아침에 모시러 갑시다. 몇 번을 그렇게 갑시다. 몇 번 가다가 여기 고읍동에 살아요. 전철 타고 오셔요. 나 이병호 집사 봐서 그러는데, 이병호 집사 집에 다락방을 하고 좀 시간이 있어요. 거기 그 나무다리 굉장히 운동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무다리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병호 집사 아버님이 저기서 운동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냥 지나쳐 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병호 집사한테 너희 교회 가도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병호 집사 하는 말이, 아니 뭐 하러 오세요? 아니 이병호 집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 교회 와야겠다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아니 아버님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시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보니까 또 뭘 잔뜩 사오셨어요. 이게 제가 여기에 답이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고, 한 분 한 분을 어디로. 이거는 지금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그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것과 갭이 너무 커요.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저는 진짜 24 이렇게 근심, 고민, 갈망하고 싶은데 제 영적인 상태가 24 할 수 없는 상태가 제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훈련이 저는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나하고 갭이 너무 큰데, 그래서 제가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 속으로 인도를 하셨는지, 성경의 렘넌트들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야곱을 집중하게 하셨다니까요.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성경적인 전론, 집사님 꼭
집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남길 것. 내가 뭘 남겨야 돼요? 진짜 남겨야 될 것. 결론. 2024년도 시작되면서 하나의 제게 개인 미션.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미션. 그리고 시대 미션.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미션은 진짜 완전 불신자 전도.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공인배 집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김정우 성도님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주중에 이경희 장로님 통해서 어느 성도님 한 분 계세요. 자기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천주교 다니는, 그래서 그분 만나기로. 또 이 진접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혼자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 친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구 한 명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 개인 미션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겁니다. 진짜 완전 불신자. 교회 미션은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에는 이것도 포함되고요. 이 불신자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정착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